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95장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은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 드릴 때에 영광 거두어 주시고 저희의 각 심령 가운데에는 부으시는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을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안전하게 저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정부 방침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 등으로 점점 더 죄에 무감각해진 저희들을 반성하게 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사 주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한 것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지 않을 것 같던 가을도 벌써 끝자락에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변함없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경험할 수 없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묵상할 때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많은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이 속히 해결되어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 이전의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거울에 조명하며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도록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믿는 자의 본분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에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지라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정진하여 세월의 무게에 지친 성도들의 영과 육이 소생되고 회복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자녀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잘 견디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동원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저희 동원교회에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사오니 그 직분이 감투가 아니라 낮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직분 맡은 분들로 하여금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이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침, 즉 300석 이상 교회는 50명 이하로 대면 예배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나와서 오늘부터 이렇게 주일 예배를 50명씩 나누어서 1부, 2부, 3부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일부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2부 예배 때 오시면 인원이 초과되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또 가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속적으로 1부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식사 제공은 아직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때 순서와 봉사를 맡으신 분들은 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있습니다. 10월 25일 주일날 2부 예배 직후에 바로 본당에서 오광옥 권사, 김선자 권사, 김명희 권사님의 아드님 내외죠. 시무 투표권으로 10월 25일날 공동의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노회 있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날 성도교회에서 있습니다. 저랑 장로님 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CTS 교사대학이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7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물론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해 주시겠습니다. 출석부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으니까 출석부 관리를 꼼꼼하게 철저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천혜윤 강도사님이 내일 오후 1시 천안 아산 주님의 교회에서, 그리고 영화 유치부를 담당하고 계신 손손 전도사님의 남편분 이정화 강도사님이 화요일날 오전 11시 서대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계가족 외에는 아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만 하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술 소식입니다. 강성희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서병호 집사님이 내일 서울대병원에서 콩팥, 신장 제거 수술을 합니다. 2개 중에 하나를 제거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조연자 권사님이 목요일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현재 서울 백병원, 을지로에 있는 서울 백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는 이제 월요일날 나올 텐데 제가 다녀왔는데 그래도 말씀도 또렷하시고 의식 좋으시고 기억 다 하시고 손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정확한 결과는 월요일날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아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집사님, 조윤자 권사님 전부 다 면회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런 줄 아시고 위에서 많이 간절한 마음으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평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11조 예물로, 리모델링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이 시간 귀한 예물들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놀라운 구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원의 권속들 각 가정과 일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이 예물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죄인의 모습은 십자가 그늘 뒤에 숨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6쪽 스가랴서 6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십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늘 유의하시고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 읽기표 진도에 따라서 스가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좀 긴데요. 제목이 뭐라고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라는 제목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혹시 이전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이나 또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는 이 단어가 이전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개역개정으로 가면서 이 문구가 바뀌었는데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 그러면 스가랴서 6장 8절을 다시 자세히 보면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내게, 즉 나는 스가랴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즉 스가랴 선지자에게 외쳐 말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외쳐 말하셨다는 거예요?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여기서 북쪽으로 나간 자들은 바사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바사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바사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 아수르 제국 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 제국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여기서 말하는 북쪽으로 간 자들은 바사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바사 제국에 의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것을 두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바벨론 제국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을 들어서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거는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 죄,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바사 제국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즉 죄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없애는 것, 죄가 없애지는 것, 거룩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시원케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문구 중에 하나죠. 하나님, 기도할 때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자냐, 이 말이죠. 너무 막연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거든요. 자,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거기까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하나님은 초월자이신 거죠. 하나님은 땅에 있는 우리 죄인과는 구별되는 거룩하신 분이란 뜻이죠. 하늘에 계신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땅에 있어요. 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땅에 있는 우리 죄인들과는 구별되시는 거룩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즉 거룩하신 분, 이런 뜻이죠. 그리고는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 즉 한 아버지의 자식들인 거죠. 형제 자매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단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 하늘에 계신, 즉 거룩하신 분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라는 거, 아버지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주기도문이 줄줄이 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줄줄이 가고, 맨 끝자락에 보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라, 이 말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왕이시란 뜻이죠. 하나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세요. 모든 주인들의 주인 되시고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왕, 우리는 신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신하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많이 정의할 수 있지만 주기도문을 가지고 저는 세 가지로 일단 정의를 하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 두 번째는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마지막은요, 왕.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다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거룩한 분이시니까 우리도 뭐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다고요? 거룩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장 싫어하시며 인간의 죄 때문에 항상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거룩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유는 나 여호와가 뭐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해야 돼. 그리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 했기 때문에? 구별하였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당연히 거룩해야 되고 내가 특별히 너희들을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거룩해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요, 내가 너희들을 구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거룩할 때에 나는 마음이 시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방 차원에서는 늘 정결하여 거룩을 유지해야 하고, 치료 차원에서는 죄를 지었으면 속히 회개하여 거룩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거룩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차원이 중요하겠죠. 늘 정결하며 그래서 늘 그 거룩을 유지해가는 삶을 살아야 하고, 혹시 그것이 무너졌다면 치료 차원에서 어떻게 해요? 빨리 그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여서 다시 그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와 싸우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거룩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하고, 너희가 거룩할 때 난 온 마음이 시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입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는 거룩을 유지하는 자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고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형제 간의 우애에 있는 것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요? 물론 자식들 하나하나가 각 개개인이 다 잘 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부모로서의 자식을 향한 부모의 큰 소망이겠죠. 그러나 그 전에 형제들끼리 서로 우애 있게 사랑하며 지내는 것이야말로 부모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부모 되신 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부모로서 자식들 하나하나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전에 앞서서 형제들끼리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사랑하며 지내는 것이 부모로서 너무너무 흐뭇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 가난한 삶이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 고기죠. 제육,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억대 재산이면 뭐합니까? 그 재산 상속 때문에 자식들끼리 아귀다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부모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어렵지만 어쩜 그렇게 형제들이 우애 있게 지내는지, 콩 한쪽도 반씩 나눠 먹는 형제들의 모습을 볼 때 부모 마음은 시원한 거예요. 흐뭇한 거죠. 만일 서로 간에 사랑이 없고 오히려 시기하고 분쟁만 일으킨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는 우에 있는 자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길은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지막은 뭐였어요? 왕. 하나님은 왕이세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면 신하가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하인 저희가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 구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니라? 시원하게 한다. 누가 시원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자가. 충성이에요. 충성. 그 충성된 사람은 마치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그 얼음 냉수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충성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또한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충성하자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는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한 사람을 맡겨봤습니다. 그 한 명을 너무너무 잘 돌보는 거예요. 한 영혼을 맡겨봤습니다. 그 한 영혼을 너무너무 잘 돌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반을 맡겨도 되겠다. 한 구역을 맡겨도 되겠다. 저 한 사람을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걸 보니, 한 영혼을 저렇게 돌보는 걸 보니 저 사람에게는 그냥 한 반을 좀 맡겨도 되겠다. 한 구역을 좀 맡겨도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맡겨놨더니만 그 반을 너무너무 잘 돌보는 거예요. 또 그 구역을 너무너무 잘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면 반이 아니라 부서를 맡겨도 되겠다. 구역이 아니라 그 선교회를 한번 맡겨봐도 되겠다. 맡겨놔도 내가 크게 후회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서를 맡겼어요. 선교회를 맡겼어요. 그랬더니만 너무너무 잘 돌보는 거죠.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 정도면 성도 전체를 맡겨도 되겠다. 교회를 맡겨도 후회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적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기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입니까? 충성된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습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그렇게 해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좋은 일,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나는 지금 어떤 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3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 먼저는 그분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거룩을 유지하려고 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예요.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우애 있게 살아가고 있다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 맞아요. 충성하되 작은 일이라 생각지 아니하고 지극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 살아가고 있다면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대로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내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우애 있게 지내지 않아요. 그러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또 충성하지 않아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에는 충성하지 않아요.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상하게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있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인지 3가지를 확실히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명료하게 몰랐거든요. 그저 기도할 때에 기도 문구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인지 명료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시원케 해드리는 자인지를 명료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은 3가지였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우애 있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여러분은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이렇게 약속을 하려고 해요. 이 부족한 종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여러분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어요. 그러면은 제가 커피를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요 교회 반대편에 톰 커피숍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번 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3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요, 또 한 번 하는 신앙생활일진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만 주님이랑 크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우애 있게 지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충성된 자입니까? 적은 일에 충성된 자입니까? 우리가 충성함을 통하여서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평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이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아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로 살아가기로 이 시간 마음속에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